예. 에스겔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 다음에 이제 기록한 거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짓말을 백성들한테 전달했습니까? 예레미야와 그 에스겔은 백성들한테 무슨 말을 했죠? 반드시 우리 유다는 망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로 붙잡혀갈 거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라고 하는 저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바벨론의 스파이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감옥에 막 가두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586년, 587년 BC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당하고 많은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죠. 근데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그 왕들과 많은 유다 백성들이 막 눈알 뽑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 왕에게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알고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일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는 복음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마귀를 시켜서 문제를 줬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원망, 시비 다 내려놨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냐, 이 고민이 나한테 들지 절대로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환경 에덴에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지 누구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 탓, 환경 탓 다 중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땅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조기에 귀환할 거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나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 땅에서 나가게 할 거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죠. 뭐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우리가 협력을 하냐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조기에 귀환하지 못한다. 많은 세월이 여기 있을 거다. 그러니 빨리 돌아갈 생각을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징계인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빨리 언약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에스겔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곧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가능하면 이 바벨론에 협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인간치고 처참하게 죽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 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다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런데 협력한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 바벨론 땅에서 대우를 받았다니까. 유다가요. 대우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본국에 돌아왔잖아요.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 사단은 끈질기게 말씀을 놓치게 하는구나. 포로 전에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놓치게 하더니 포로 후에도 바벨론 땅에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들었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말씀을 놓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아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 우리 신앙생활을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요. 혹시 현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현실은 이삭을 죽여야 돼요. 번제로 하나님께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길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고 가차없이 언약을 붙잡았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현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포로 전에도 그렇게 말씀 놓치게 하더만 포로로 붙잡혀간 그 땅에서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놓치도록 충동질한다는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축복하서 언제든지 말씀 놓치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항상 말씀 따라갑시다. 아멘. 왜냐하면 끊임없이 항상 틈만 나면 말씀 놓치게 하니까 마귀가. 말씀 놓치면 끝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방법이, 근데 그 말씀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말씀을 놓치도록 그렇게 했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2절 보니까 22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그래서 날이 더디고, 무슨 날이 더딥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날이 더디 올 거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결국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뭐 나하고 상관없이 먼 훗날 될 거라는 거죠. 2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은 더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죠. 2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뭐하지 아니하고 더디지 아니할지니. 하나님 말씀은
더디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먼 훗날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말씀 제대로 붙잡을 이유도 없고 두려워 떨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내 가까이에 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응답이요.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낱낱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내 현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현실과 언약이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복음은 되고 안 되고 없어요, 여러분. 뭐 복음이 되니 안 되니,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고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더디지 않고 응답이 오되 정확한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옵니다. 성취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자, 요셉이 감옥에 가서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장관이 복권이 됐잖아요. 요셉의 꿈 해몽대로 됐거든. 그럼 복권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이 관원장이,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미치고 팔딱 뛸 일이지. 시편에 보니까 요셉이 착고에 채여서, 젊은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이 감옥에서 신음했다고 돼 있거든요. 젊은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하의 그 감옥에서. 그런 요셉이 자기가 해몽을 해주고 복권되는 그 술 맡은 장관에게 복권이 되거든 나 좀 기억해 달라. 그런데 잊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랬는데 창세기 41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술을 맡은 이 장관이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기억난 거 있죠. 그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 30살이에요. 만 30살. 왜냐하면 국법에 의하면, 애굽의 국법에 의하면 만 30세 이상이 돼야만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법에. 요셉이 그 이전에 나와도 총리가 못 돼. 나왔으면 뭐 자유몸이 됐을지 몰라도 총리가 될 수 없다니까. 그러면 그 애굽과 자기 나라와 극동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 있죠. 그 전에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성취됩니다, 여러분. 근데 속담처럼 그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유다인들이 속담처럼 하나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니까. 아예 속담이 됐어요. 이 속담을 다시는 말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디다, 이런 속담을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답답하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영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면 큰일 나요. 늦게 응답해도 안 되고요. 늦게 응답하면 우리가 숨 넘어가. 너무 빨리 응답하면 우리가 교만해져, 또 딴지대. 정확한 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성경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됐지? 다른 목사님들은 잘
뭐 잘들 건축을 하시더만 말이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점 없이 성전 건축하게 하시려고. 뭔가 하나님은 성전 이전에 우리가 진정한 참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꾸 딜레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마 이 일에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아멘?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불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일처럼 기쁨으로 하도록 하실 거다. 헌신하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여기 22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 와서도 계속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디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속담처럼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여러분 사라지리란 말이 뭐예요? 그냥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앞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쩜이냐 그랬거든. 하나님이요. 응험이란 말이 뭡니까?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소돔 고모라 멸망당한다라고 천사가 와서 일러줬잖아요. 그 말을 그 롯이 사위들한테 말했더니 사위들이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갖고 다 죽었잖아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능력의 말씀을 붙잡았던 롯과 그 딸들은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이 효력이 없다. 아무 응험함이 없다라는 거죠. 속담처럼 막 말하고 다녔어요. 다시는 이런 속담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성도 다시는 말을 못하게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일인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란 말은 재창조되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완전 다 썩어가지고 어느 한 모퉁이를 도려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려셨다니까. 아주 아예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옛날 여러분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왜 과거에 묶여? 옛날 과거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은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왜 자꾸 과거에 실패된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우리가. 근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고 재창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바뀔 수가 없다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3절 26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집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끌어. 빨리 가서 죽어가는 우리 딸을 살려야 되는데 가다가 또 혈루병 걸린 여자를 또 만나기도 하고 자꾸 시간을 끄네. 그러다가 정갈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니.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면 거의 다 기도를 중단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한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꾸밍 아람어로. 그랬더니 죽은 소녀가 살아났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 말씀을 정말로 진짜로 믿고 붙잡는 성도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4절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 과부에다가 아들 하나 있는 게 죽었다고.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 있잖아요. 과부가 더더군다나 아들 하나 있는 거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통곡을 하면서 지금 공동묘지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췄다니까. 장례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딱 멈추셨다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졌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무덤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 나왔지. 어떻게 나왔다 그랬지? 절 보세요. 왜? 묶었으니까. 거기는 매장하는 게 아니고 굴 속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굴을 막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치우니까 이러고 나왔어. 예수님 뭐라 그랬죠? 저거 묶여있는 걸 풀어줘갖고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러고 다녀. 이러고 돈에 묶이고 시간에 묶이고 사람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다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다 끊어버리세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이러고 다닙니까? 아직도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나와라 그러면 모든 무덤의 시체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와라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쨌든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풍기는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살거립니다. 말씀 붙잡는다고 밥 먹여주냐?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고 이루어질 줄 아느냐? 아무 능력이 없다. 방법을 강구해라. 네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지. 말씀 붙잡는다고 되냐? 그렇게 속살거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 배경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8절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굉장한 권능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부 때 공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같다고요. 어떤 면에서? 공부해야지 할 때는 이미 기회를 놓쳤을 때라고. 공부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참 이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이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있잖아요. 젊을 때, 그 학생 때. 거기에다가 부모들이 다 옆에서 서포트 해줄 때. 그때 절호의 기회라.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혹사를 당해요. 놀 때는 놀아야 돼. 놀 때는 놀아야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자녀들 너무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부하려고 해도 누가 학비를 대줍니까? 머리도 잘 안 돌아가. 외워도 잘 암기도 안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진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지. 오직 예수 돼야지. 이미 내가 병들었든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거 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붙잡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지금 말씀 붙잡읍시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현재적으로 붙잡아요, 현재적으로. 자꾸 과거에 말씀 붙잡고 승리한 거 자꾸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그거는 내 시간이 아니야. 미래는요,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제대로 말씀 붙잡아야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효력이 없다고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 다시는 말을 못하게 해주겠다. 오늘 여기 속담처럼 말을 하는데, 심심하면 그런 말을 하는데 다시는 말을 못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 너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말이지 맨날 주변만 살피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나, 위로 안 쳐다보고 옆만 쳐다보니까 교통사고 나게 해가지고 전신 기부스하게 해갖고 들어 눕히더라고. 그렇게 하고. 파리도 하나 못 쫓아. 제가 천주교를 성당 다니는 분데 가서 예수 영접해서 지금 딴 데로 이사 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인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맨날 전화가 와요. 막 그 성모 마리아상 한 보따리 갖다가 다 파묻고 태우고 그랬다고. 근데 그 남편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요. 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꾸 불러내냐고. 내가 언제 불러냈어? 예배에 참여한 거지. 그러더니 한번 손맛 좀 봐야 되겠냐고. 그래 한번 맞짱 뜰래 하려다가 말았어 제가. 그랬더니 근데 누군가 했더니 경찰관인데 교통사고 처리반이더라. 교통사고 처리반이 경찰들 가운데서도 뭐 끝발이 있다네요. 그래? 나는 군대 있을 때 헌병이었다. 한번 해볼래? 우리 이찬희 집사님이 헌병이 나보다 일기수도 아래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 이미 제대로 하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 처리반 경찰인데 뺑소니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충대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남편 경찰관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실컷 나한테 욕하고 나하고 싸우자고 하던 사람인데
그 우리 사모하고 달려갔어요. 충대 응급실에. 그랬더니 목뼈가 부러졌으니까 전신마비라. 목사님 죄송해요. 여기 볼에 있는 파리 좀 쫓아주세요. 죄송해요. 내가 전화해갖고 함부로 해서 죄송해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가가지고 특별 관리를 했어요. 특별히 가서 계속 그리스도 설명하고 기도해주고.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충대병원에서 그 진료 카드를 특별 보관하는 지시가 내렸어요. 너무 빨리 회복이 됐어요. 아는 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까붑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어디지? 어느 동네에서 레미콘인가? 그 차가, 거기가? 서산인가 어디에서 그 가만히 있는 차, 오토바이 피하려다가 과속으로 달린 차가 그 가만히 서 있던 차, 그 뒤에 있는 차는 이제 다 그걸 촬영을 했고요. 그 앞에 차는 완전히 다 죽었잖아요. 막 증상을 입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남의 일처럼 봐요. 남의 일. 초상집을 가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서 우리가 문상하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 과거 거를 자꾸 그리워하지도 말고 미래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시간, 내 시간이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25절 보세요.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여러분, 생전에 말하고 생전에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하고. 그렇게 강단에 선포돼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거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와이프가 안 왔네.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놓치면 재앙이 임하는 걸 내가 볼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 생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저를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저자들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라는 말을 썼더라고. 아니,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가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이 지금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 야,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나쁜 놈이네. 로마 군인 속에 내가 있다니까 지금. 창 들고. 끄떡끄떡 안 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갈라지는 걸 봤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냐? 그들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니까. 아멘. 요번에 집회 갔잖아요. 정읍하고 전주 지역 집회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또 다른 데로 또 나갔어. 근데 한 몇 분이 남았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진짜 복음 알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잘 모르지만 이런 결심을 한 분들이라. 근데 6분인데 한 분은 현수막 보고 와서 동네에다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어요. 부흥사경에 강사 곽효샘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한 분이 왔어요. 왜냐하면 목회해가지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은 분이 있어요. 실패를 했나 봐요. 나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데 그 시골에 연구가 있는지 시골에 좀 머리를 실어 왔다가 현수막 보고 찾아왔어. 첫날에 이분이 다 벌어도 깨졌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격주로 제가 한번 가든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가 가서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그 교회 안에다가도 부흥사경에 딱 내가 부흥이라는 의미가 숫자적인 부흥을 의미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부흥이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라 그랬지. 그분들에게. 그래 놓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끝나고 올 때야 그 완전히 막 논이고 시골인데 밤에 가로등도 없는데 그 길가에 다 나와가지고 어디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막 잘 가라 그러고 목사님 또 오시라고 그러고 막 할머니들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제가 느끼거든요. 젊어도요, 젊은 사람들도요,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메신저는 압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라고 다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너무 감사해. 다 이게 언통하다가 내가 복음을 이제 아는 거 감사.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기 어딥니까? 부안에서 조그마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12월 달 아니면 1월 달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해달래. 내가 부흥 강사가 됐어 이제.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 부안에 오시면 내가 안 갈 것 같은지 오시면요 뱀장어도 있고요. 거기 뭐 회도 많습니다. 그거 얘기 안 해도 제가 갈 건데 말씀하다. 그래서 제가 날 잡아서 연락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이 첫날에 와서 참여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 그 와이프 왜 데리고 왔나 알아봤더니 한 3개월, 4개월째 지금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집사가 하도 술을 많이 먹으니까 찾아왔대. 이 부인 집사가 목사님한테.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좀 설교해달라고.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에이 그럼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리고 교회를 한 3, 4개월째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나왔어. 그 남편 집사가 끌고 나왔어. 왜 끌고 나왔냐 하면 첫날 내가 그랬어요. 교회가 절대적인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될 거를 자꾸 강조한다. 술, 담배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젊은이들 다 뺏기지 않았냐. 천주교로 가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되냐. 그렇다고 술 잡수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술을 끊을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힘 주셔야만 골초가 담배를 끊을 거 아니냐. 그걸 당장 끊으라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되냐. 이건 더 악한 거다. 절대적으로 강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빨리 와. 술 먹어도 된대. 그래서 제가 술 먹으란 말이 아니라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담배도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이 경건에 유익이 안 된다. 끊어야 된다 무조건. 근데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지. 펴도 된다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큰하게 취해보세요. 성령도 취하셔갖고 일을 못한다니까. 그래갖고 뭔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 능력으로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를 데려와야 되겠다.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와이프.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듣게 해야지 하고 데리고 왔더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 받으면 안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건 저 집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아니에요.
네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에게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볼 겁니까?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걸 볼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성취를 봐야지.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엘리야를 그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친 소리라고 그랬거든요. 사람 소리는 소리요. 이게요.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가 아니라고. 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건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 따라간다면, 말씀 붙잡는다면 고난이 와도 징계가 와도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 문제를 거뜬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붙잡은 그 포로된 유다인들은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대우를 받았다니까, 소망을 갖고 축복을 누렸다니까.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죽을 고생만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협조하고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에스겔의 말을,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회개한 유다인들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로 붙잡혀간 주제에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붙잡았던 자들은 죽임당하고요, 비참한 삶을 살았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무슨 하나님 징계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에스겔이 말씀했던 대로 70년 후에 그 유다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거죠. 회복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은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현장도 살아나고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읍시다. 한 번만 더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찾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따라서 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탄식시키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누가 안 보더라도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해주시고 임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소원임, 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 주권으로 인정하고 단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거짓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쏟아내는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낭패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말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 성취될 말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씀, 무엇보다도 나에게 성취하실 그 말씀 붙잡고 어떤 가운데서 승리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